우리 속담에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라는 말이 있죠. 여기에는 세미한 것, 작은 것이라고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방관하면 결국에는 큰 화를 당하게 된다라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이라도 미리 경계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죠.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타락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죄와 관련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는 것은 작은 동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큰 시험이 나에게 확 닥치거나 또한 위험하다고 인지하는 어떤 위험한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처음부터 그것을 경계할 텐데, 오히려 작은 시험들을 이기지 못하다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결국 타락의 수렁에 깊이 빠지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역사의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 그리고 명성을 누렸던 솔로몬 왕의 말년은 결코 우리가 원하고 또한 성경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아름답지가 못했습니다. 말년에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큼 타락해버립니다. 죄에 깊이 물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타락은 사실상 작은 타락에서부터, 잘못에서부터 시작됐고, 솔로몬이 이를 경계하지 않았으므로 점점 깊은 죄의 타락의 단계로 빠져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마지막에 여러분 살펴보면 사랑하였더라, 이 사랑하였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끈질기게 집착하여 그 여인들을 하나님보다 더 깊이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방 여인과 하나님 중에 누굴 택했느냐? 이방 여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죠. 솔로몬 이전부터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방 사람과 통혼하지 말라. 그 사람들이 너를 이방 우상 숭배에 분명하게 빠지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것을 인지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타락은 잘못된 욕망,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마치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보고 그 마음에 욕망을 품었던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가 원하는 욕망대로 살게 되면 어느 순간 죄의 깊은 타락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그랬던 것이죠. 이어서 여러분 본문 4절을 보십시오.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함께 with라는 뜻의 전치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완전하지 못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과 완전하게 연합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방 여인들에게 집착하면서 그 결합이 불완전하게 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완전하게 결합하며 살고 있었던 솔로몬의 그 마음이 이방 여인을 집착하고 사랑함을 통해서, 이방 여인을 선택함을 통해서 그 결합이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와 함께 완전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세상과 하나님을 절대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또한 양측을 함께 섬기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한 파멸을 자초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러한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과 그들을 사랑함으로 인해 불러온 일들은 하나님과의 연합까지도 깨어버리는 지경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첫 왕좌에 올랐을 때에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연합하고자 했던 그 갈망들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9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10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리고 마지막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솔로몬의 잘못된 욕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했고, 여러분 급기야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위태로운 수준에서만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버려 두게 되면, 인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말하고 있죠. 떠나게 되버리는 겁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떠난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다에 쓰인 히브리어 나타라는 이 원래의 단어는 물리적으로 뻗다 아니면 구부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 KJV 흠정역 성경을 보면 약 35가지로 번역될 만큼 매우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무엇에서 떠나다 라기보다는 무엇으로 기울이다 라는 뜻이 훨씬 더 적합하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9절에 있는 떠나다는 의미는 이런 말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이미 이방신에게로 기울어 있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로 늘 기울어져 있던 솔로몬의 마음이 어느 순간 이방신들에게, 이방 여인을 통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들에게 마음이 이미 기울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은 왕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솔로몬을 통해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를 그들 가운데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귀와 영광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누린 왕이었지만 자신의 잘못된 욕망에 이끌려서 하나님과의 결합이 불완전해짐으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완전한 삶을 추구한다 한들 완전한 하나님과 결합하지 않는 이상은 인간은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와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던 솔로몬이었지만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이 2번이나 자신에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돌이키지 않는 죄로 인해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당당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제는 당당해져 버렸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른 적이 과연 있었던가라고 착각이 들 정도로 솔로몬의 말년은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면 어느새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끌려다니게 됩니다.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완전한 삶을 추구하려 한달지라도 우리는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솔로몬의 신앙을 여러분 누가 의심했겠습니까? 그 첫 마음을 바라봤던, 그 첫 마음을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의탁했던 솔로몬의 신앙을 말년 때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누가 과연 의심했겠습니까? 솔로몬 자신도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찮게 여기는 죄에 대한 소홀함, 자신의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죄의 유혹에 대한 소홀함이 결국 여러분 솔로몬을 타락의 길로 끌고 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서 매 순간 찾아오는 작은 유혹과 욕망에서 민감하게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자유와 승리의 삶을,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에 나와 있는 2가지 기도 제목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죄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죄에 대해 민감하게 깨어있게 하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살 때 주어지는 기쁨, 자유,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붙들고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삶, 그 삶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말년에 솔로몬이 작은 죄에 민감하게 깨어있지 못하여서 결국 넘어지고 죄에 깊이 빠졌던 것을 바라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불완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작은 것에 민감하게 깨어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작은 시험과 유혹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 그것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물리치고 승리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승리의 삶, 기쁨의 삶,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